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위기 상황입니다. 참으로 큰 위기의 상황. 그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할 때에는 나름대로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확신이 되었을 때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군대가 지금 침략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답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지금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단지 야곱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군대랄 것도 없고 무기랄 것도 없는 그저 광야를 맴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어떠한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모든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 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때에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 내 자신이 주인인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17절에 가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분명히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문제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주님의 전쟁으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산이 끝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이 끝난 싸움. 주판을 두드려 보고 승산이 있는가 이것들을 판단해 보고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분명하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다 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유럽은 1500년 그 이상의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복음이 위쪽 북쪽을 향하여서 유럽으로 향하였고 일찍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기독교 나라들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한 140년 가량 되는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140년이 흘렀고 1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을 보면 기독교인 수가 나라마다 5%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럽에 있는 그 의리의리한 멋진 예술 작품과 같은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고 박물관이나 혹은 심지어 술집이 되어 있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술집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려와지고 거기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러한 네온 사인들이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그러한 술집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이제는 5%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교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럽.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믿음의 삶,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삶, 그 삶을 살면 결국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능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육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주님을 의지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활이나 칼이나 어떤 능력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삶의 문제는 나의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우리가 다시금 주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15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잘 사니까 유럽,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나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을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억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분명히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양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 때에 더욱 빛을 발해야 될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년, 20년 후에 상봉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